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하겠습니다. 14장 10절로 20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를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그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그들 뒤로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국 신과 이스라엘 신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땀이 있고 이쪽에는 한이 얼굴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위기와 절망을 만날 때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여호와의 군대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될 군대들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군대인 만큼 일사불란하게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아닌 광야와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고 그 바로 왕과 애국 백성들을 완악하게 하셔서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와 절망에 처한 백성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것은 곧 믿음의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자세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뒤로 돌아서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시련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전혀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위기와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와 시련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와 시련과 절망은 우리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리고 중단이거나 혹은 뒤로 가거나.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와 절망의 본질이에요.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 대부분 중단하고 뒤로 물러선다고.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절망과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진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단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더 훈련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사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국을 떠났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애국에서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와 시련, 절망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떨어버리시더라. 이게 바로 연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에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10절, 12절 보세요.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먼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했다. 그냥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심히 두려워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상황으로 봐서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추격해 왔으니까 상황을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이게 맞는 태도냐?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망한 백성들이 쫓아왔다고 해서 그것도 두려워하고 있나? 이거 참 이해가 안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 고기가 배에서 소화도 안 됐는데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묵상되는 바입니다만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연을 움직이시면서 말이죠.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냐?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언약을 성취하고 계신 거잖아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애국 병사들이 쫓아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을 왜 자꾸 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왜 이걸 모르지? 모세를 원망하는 백성들 또 이제 원망까지 하죠.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내심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 모세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죠. 하나님께 대한 원망.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죠? 영영한 규례가 되라고 하셨어요. 왜 6월절을 지키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그 유월절이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당신이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우리를 이곳에 와서 이곳에 죽게 하느냐? 다 당신 때문이야.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요 이렇게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원망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믿음이 없는 문제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내가 문제지. 왜 엉뚱한 모세를 붙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도.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돌리려고 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어느 정도까지 말이 나오냐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네요. 우리 어제 묵상했죠? 지금 바로와 애굽 병사들이 쫓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저희는 내 백성이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게 될 백성들이라는 거죠. 곧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바로가 그들의 주권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들의 주인이라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바로를 섬긴다는 얘기는 우상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탄의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절망과 위기가 다가온다고 해서 말이죠.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자,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건 뭐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뭐 가나안 땅이고 뭐 천국이고 뭐고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고 당장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잘 지낼 것인가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 자, 이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런 위기와 절망과 시련을 만나야 되는구나. 믿음의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타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더 훈련을 시킬 수밖에 없겠구나. 주님께서 왜 홍해 바닷가로 인도하셨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에 시련과 어려움을 반드시 만나게 하시는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면 중단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잘 알죠?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넌 아직 믿음이 없구나. 믿음을 더 훈련받아야 되겠구만.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는 자신들의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뭐 돌아갈 수 있고 내가 가면 가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절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돌아가고 싶은다고 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마음을 없애도록 주님은 계속 역사하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천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계속 나가면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13절 14절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으래요.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는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쏟아지지 마.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다시는 애굽 사람들을 보지 못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싸우신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아멘.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고 지금 홍해 바닷가로 위기에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절망과 위기를 만났을 때, 또 끊임없는 대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될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간단해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확인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위기와 절망을 만날 때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있는 것이 중요해요. 묵상하고.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온전히 순응하며 따라가는 일인가 생각해 봅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부르짖지만 말고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백성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뒤돌아보면 안 되고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근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우리가 절망을 만나면 그렇잖아요. 시련과 어려움에 우리 앞을 탁 가로막으면 어떻게 또 나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자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봐서는 깜깜해요. 도저히 갈 길이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앞으로 가라고 하시거든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시면 이 중에도 길이 열리겠구나. 길이 열릴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것은.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내 손을, 지팡이 물든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홍해가 갈라진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른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 그 마른 땅으로 걸어서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요. 이 믿음을 가질 때 열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시다. 이것을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좀 중요한 게 방향성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면 애굽이고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저 천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방향성만 분명히 하고 목적의식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바다까지 갈라질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 위기와 절망을 만날 때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를 우리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의연하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난 백성들, 모세에게 끊임없이 원망불평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모세도 보면 굉장히 위기죠. 모세 입장에서도.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 맞거든요.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나 싶어 말이죠. 마음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 모세의 고통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갔기 때문에 모세는 그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차이거든요. 똑같은 절망과 위기를 만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는 모세는 직접 들었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방법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지 않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모세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아멘. 어떤 말씀을 읽으면 돼요? 위기와 절망이 다가올 때. 출애굽기 읽으면 돼요. 14장 읽으면 돼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어떤 시련과 우리 앞길을 가름하고도 하나님은 다 길을 열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도 건너고 애국과 그의 병사, 병거와 말병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곳에서 완전 수장시키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과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친구와 이스라엘 친 사이에 이르렀다. 구름 기둥이 이제 뒤로 물러섰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친히 그 구름 기둥을 옮기셔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진영을 완전히 구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커튼을 치신 거예요.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이쪽에는 애굽 사람 쪽에는 어둠이 깔리고, 그다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빛이 비추어 밤새도록 하나님의 광명을 비추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이